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이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속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욥기 40장,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거둔 처음 열매 그리고 한 가정에 태어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는 그 일을 더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드려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을 할까 말까,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할까 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더디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뭐 하지 말아라? 더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매가 필요하고 그리고 맏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으시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난 열매나 처음 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은 땅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다.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은 그들의 소유든지 그들 자신이든지 그들의 가정이든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열매나 맏아들을 하나님께 더디하지 말고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들의 주 대신,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들도 싫어해야 됩니다. 절대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도 거부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18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점을 치는 그런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니까는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무당이 신내린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짜 무당 있잖아요. 그죠? 또 일종의 학습되어진 그런 무당 있잖아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무당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이죠. 자,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20절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해라? 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라. 오늘 신약적인 용어, 복음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책임 있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의든지 아니면 실수이든지 누군가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손해에 합당한 것을 갚아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쭉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배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거기에 대하여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언약 백성들은 1절 보시면은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여러분, 누가
도둑질했을 때, 나 실수로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도둑질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절도한 사람 잡아다가 너 실수로 도둑질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 실수로 내가 우발적으로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지는 거의 않잖아요. 다 의도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10계명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둑질을 당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 도둑질을 당했을 때에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입는데 물리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집에 한 2년 전에 여기 이사했을 때에 그 자전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왔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내에 있다가 보니까는 베란다에 두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하는 데다가 탁 뒀어요. 열쇠를 채워가지고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가서 자전거를 찾다가 보니까는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렸다. 물리적인 손해를 입어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번화가 내가 이 도둑질 당했다. 누군가 우리 자전거를 훔쳐갔다.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더라고요. 도둑질 당한 사람은요. 물리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없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피해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냐. 도둑질 할 경우 거기에 대하여 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은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면은 몇 마리로? 5마리로.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심리적으로 보상해 줄까요? 위로해 드릴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5마리로 그 심리적인 피해까지 보상해 줘라. 그 다음에 양 1마리를 도둑질했다면 어떻게?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상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5절 보세요.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서 이렇게 먹이게 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그 짐승이 다른 포도원이나 다른 그 밭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허물어뜨렸다면, 파괴했다면은 거기에 대하여 어떡하라?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승이 실수로 이렇게 했네요. 미안해요. 이것이 끝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까는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는 배상을 하되 보세요. 자기 밭에 자기 포도원에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내 소유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소유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의도하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로 상대방의 소유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합당하게 배상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개인의 생명과 소유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또 그리고 그 자비의 다른 면,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그 다른 면에 무엇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불의를 아주 싫어하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또 다른 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에는 정의가 기초되어진 사랑이고요. 또 정의가 있을 때에는 그 베이스에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지만 거기에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배상인데요. 고의든 실수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의로 도둑질을 하든 실수로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히든 그 원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신학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산부인과에다가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 임산부들이 막대한 그 피해를 입고, 엄청나잖아요. 그 피해를 입습니다. 생활의 터전에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 손해를 입히는 그 자신도 손해를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손해를 주거나 입힘을 받는 그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는요, 결국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 잘못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고의든 실수든. 그래서 배상해줘야 되는 건데, 그 죄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를 입혔어도 그 원인은 죄인데, 그 죄는 상대방의 문제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을 해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지 않든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이 죄는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았어요?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죽음으로 그 죄를 처리하시는 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죄, 배상해야 되는 그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다. 그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그 상대방의 피해를 입힌 것이지만 또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배상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하여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소 5마리로 갚아요? 양 4마리로 다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죄를 배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배상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3절 보면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요 또 생명이시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신 분.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배상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배상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배상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음으로 뭐하면, 믿으면 1장 12절 마음으로 뭐하면, 영접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 앞에 인간은요,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욥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동안 새 친구들이 있었어요. 의를 주장했어요. 새 친구들도 자기가 이해한 의를 주장하고, 욥도 그런 의는 아니지만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나 욥과 새 친구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의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인간의 죄를 배상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 앞에, 그죠? 이 의의 앞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욥처럼 또는 새 친구들처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배상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는 자를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요, 바울을 이렇게 따르는, 그 바울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도 있었고, 반면에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울의 약점을 비방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다 읽어보면 거기에는 무게가 있어. 그리고 힘이 있어. 그러나 그가 직접 와서 우리가 몸으로 그를 대할 때에는 어때? 약하고, 또 그 말도 들어보면 그 말도 시원치 않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바울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한 거죠.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대우하느냐. 자,
자,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권하고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또 넓은 관용의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배상받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돼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도 똑같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도 비난하게 되어주고 이게 우리 사실 본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공의에 흠집이 가게 한 그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됐다. 이제 너는 너의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라? 예수의 따뜻한 마음,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넓은 마음, 관용으로 권하고 대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무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배상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입을 가리세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떡하자?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배상하여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헛된 의, 거미줄과도 같은 한 번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의를 자랑하는 우리 입술을 가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죄 속함을 받았사오니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권하고 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별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윤총, 길호연, 손용섭 집사님, 김윤식 권사님, 최용재, 이성희 부부 최온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위에 무엇보다도 그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하며 가장 적당한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20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여 세워진 대통령인 줄로 믿사오니 더 국정을 잘 운영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모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마음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힘써 모여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